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을 줄 수 있다. 자기 안에 있는 것만 줄 수 있다. 그래서요, 그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 아직 동족과 소득이 갈라졌을 때, 또 베를린 시는 또 동서로 나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동베를린 사람들이 얼마나 그 힘들었던지 봉투에다 쓰레기를 잔뜩 담아가지고 그 담장 밖으로 서베를린 쪽으로 던졌죠. 서베를린 사람들이 화가 났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지 해서 그 봉지에다가 동베를린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생필품을 가득 넣어서 다시 보내죠. 그러다 보니까 베를린 장벽도 무너지고 통일도 되었겠죠. 동일한 그런 농도의 그 일화를 우리나라 역사에서 고른다면 저는 무학과 이성계의 대화를 고르겠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듯이 이성계는 고려를 멸망시키고 이조를 세울 때 불교를 탄압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그런 정책을 폈지만 또 무학이라는 그 고승의 그런 모험을 많이 받았죠. 어느 날 주변에서 참 졸리고 심심하고 재미가 없던지 이성계 태조가 무학에게 농담을 했습니다. 농담을 어찌 무학은 꼭 생긴 것이 돼지 같소. 그러니까 무학이 쳐다보더니 어찌 태조는 생긴 것이 그렇게 부처님 같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조가 나는 너를 돼지라고 했는데 어찌 당신은 나를 부처라고 하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보는 대로 말하는 법이요. 이렇게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후면의 얘기가 아니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으로 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언행은 우리의 말하고 얼굴 표정을 짓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 씀씀이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서두에서 하나님의 위로 이런 주제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오가고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 이 시점에 이미 고린도 교회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도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이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넘치게 흐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흘러보낼 수 있는지를 함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 펴보면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만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일들 생업을 포함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지나치게 구분함으로써 우리의 생업을 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일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자신들을 특히 소개한 후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리고 고린도가 포함된 아가야 지방의 모든 성도에게 문안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 교회에게도 문안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문안의 내용을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리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고린도서 말씀을 계속 보는 동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 소개를 이 찬송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이 편지를 열면서 찬양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헤세드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했죠. 찬양으로 내 마음을 열고 찬양으로 천국문을 열고 그렇게 하듯이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을 먼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세 가지 수식으로
사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이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부를 것 같지 않아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처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시다. 자비의 아버지, 긍휼의 아버지. 영어로 번역된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함께 고통을 받다 이 말입니다. 함께 고통을 받다. 이 컴패션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 단어가 바로 우리 찬양팀의 이름인 헤세드. 하나님의 그 체험으로 인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옛날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면 기도하다가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 바꿔 생각해봐요.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사람 처지를 좀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그게 바로 컴패션이고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무한한 자비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안에 자비와 긍휼이 있으시기에 우리에게 또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께 받아 누릴 때 우리 또한 자비와 긍휼의 사람이 되어서 그 자비와 긍휼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은 바로 뭐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줘도 나는 상처를 안 받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지만 사실은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칼로 손을 대면 상처가 나죠. 나는 칼로 손을 대면 상처가 안 나. 이렇지 않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위로를 받아본 사람은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서 상처가 치유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써놓은 비결이 바로 4절이에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을 잘 보세요. 4절을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의 뜻을 쓰시게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게 하시는 여기까지가 하나님을 길게 수식합니다. 이것이 세 단계로 되어 있죠.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내가 그 위로로 가득 채워준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와 햇빛이 환난의 연속입니다. 신앙으로 인한 핍박도 있고 또한 우리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항상 우리에게 있게 마련입니다. 작년에 이 지역을 여름에 강타했던 그 홍수로 인하여서 아직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아직도 홈레스의 그 입장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겪는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은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위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나가듯이 12년 전에 뉴올리언즈가 카트리나 현장에서 고통을 당할 때 아무리 위로를 해도 내가 경험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홍수를 당해보니까 그때 그 사람의 심정이 이렇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위로하기도 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것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위로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는 필요 없어. 나 위로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렇게 만약에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배부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어요. 이건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하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도 역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위로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체험하든 아니면 사람의 위로를 먼저 체험하든 간에 우리는 진정한 위로의 근원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온 위로가 우리를 통하여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특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로서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넘쳐났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많은 것에 또한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친다고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서라는 편지를 쓴 그 당시에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던 사도 바울에게는 환란이 늘 넘쳐났어요. 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환란의 목적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해합니다. 뭡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란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환란을 당함으로 그 후에 환란을 당한 고린도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확대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동료가 받는 위로도 자신들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먼저 위로를 받고 그 위로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는 위로가 또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위로가 여러분 속에서 이제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여러분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위로가 그냥 위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통하여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힘, 진정한 능력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가서 저는 대한민국 육군 보병 사병을 나갔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데 논사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남자는 군대에 급해요. 왔는데 이 사람들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남이 죽이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없이 당하다 생각해보니까 나를 훈련시키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았으니까 장교가 됐겠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교는 장교에 맞는 훈련이 있고 하사관은 하사관에 맞는 훈련이 있고 특공대는 특공대에 맞는 훈련이 있으니까 나는 육군 사병에 맞는 훈련을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뭐 견딜만 하더라고요. 나에게 훈련시키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훈련을 받았겠지. 우리가 심한 환난과 심한 고난을 당하는데 사도바울은 내가 이것을 당함으로 내가 또 하나님께 큰 위로를 받고 여러분도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육체 훈련을 해도 그거를 형벌로 벌로 하면은 괴롭고 훈련으로 하면 좀 낫고 운동을 하면 훨씬 낫고 이렇습니다. 네. 벌을 줘도 운동하는 마음으로 하면 뭐 기분 좋은 거죠. 네. 근데 벌을 줘도 이거 뭐 훈련인데 이 정도만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모르면 그냥 그대로 당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받는 그 고난을 훈련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없는 인생은
나약해서 작은 고난에도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당장 주시옵소서, 이런 없다는 거죠. 인내를 주시려면 서서히 고난을 겪어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인내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능력을 드리며 결국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자들이 된 것 같이 위로에도 참여하게 될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하여서 아주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소망은 견고한데, 왜냐하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또한 그 고난을 이기는 힘도 배우고 위로도 체험하고 또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가끔 한국 속담을 인용합니다. 젊어서 고생하면 사사라고 한다,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결코 만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짜셔서 이 고난에 우리를 집어넣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또한 위로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8절에서 좀 더 자신의 동료들 에베소 받는 환난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 아시아 속주에서, 에베소가 있는 이 아시아 속주에서 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으로 인하여서 힘에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당하는 그 고난이 어려웠으면 살 소망까지 가졌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환난이 임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임하기도 하고 질병이 임하기도 하고 재정적인 고난에 당하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고난에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뭐가 자꾸 책임 드세요. 돈 없는 게 책임 드세요. 몸 아픈 게 책임 드세요. 사람한테 욕먹는 게 책임 드세요. 뭐가 제일 드세요? 어떤 사람이 구설수가 최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다윗도 그런 거에 대한 찬양을 한 적이 있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떨 때는 내 잘못으로 어쩔 수 없이 받는 그런 당연한 그런 어떤 그 징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실수의 결과로 받는 것도 있고, 때로는 의로운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난받을 때 죄가 뭐냐고 자꾸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의로운 고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한 연단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그릇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알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 고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살 소망까지 잃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너나 할 거 없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왜 저런 말을 해? 은혜 떨어지게. 이러지 마세요. 지금 간신히, 제가 300파운드를 등에 지거든요. 보통 등에 지면. 간신히 300파운드 딱 지금 딱 일어났는데 100파운드 더 올리면 쓰러지는 거예요. 누구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습니다. 법정에 섰는데 무죄라는 말 듣고 싶어 법정에 딱 섰는데 판사의 입에서 사형, 이 말이 딱 떨어져서 생각했어요. 그 심정에 어떤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사도 바울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여기까지 끌어오셨습니까? 이는 우리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신앙은 죽음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게 우리가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10절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이미 과거에도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오셨고 지금도 건지고 계시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지금도 건지십니다. 앞으로도 건지실 것입니다. 이후에도 건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철없는 기도가 뭐냐면 오 주여 저에게 고난을 주옵소서 더 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 안 해도 인생은 고난은 넘쳐나요. 그러니까 받은 고난 잘 이겨내면 됩니다. 우리가 진정 기도할 것은 그 고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낼 때 그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거대한 훈련장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며 누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훈련 받다 보면요 50분 훈련하면 10분간 휴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10분간 휴식. 10분간 휴식이 1분처럼 짧지만 참 꿀같죠. 우리도 살면서 우리 인생이 고난이지만 10분간 휴식과 같은 아주 꿈같은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누리고 즐기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제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기도를 부탁함으로 이 자신의 문단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많은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셨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이 대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희들이 나를 기도해 줄 필요 없다. 그런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도움을 구한다면 이는 수상숭배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도와주실 때 대다수의 경우에 우리의 형제자매와 이웃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삽니다. 혼자 살지 않습니다. 함께 삽니다.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두고, 함께 가족 공동체를 두고, 함께 지역 공동체를 두고, 함께 민족 공동체를 두고, 함께 나라를 만들고, 함께 한 세상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사랑과 주의 위로가 흘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도 바울은 그 기도의 효용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11절 장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선물을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으로 주시면 우리가 그 위로와 능력으로 다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그러면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얻은 그 위로와 능력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내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능력을 받을 것이고 다시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고난과 기도와 위로와 능력 등이 흐름으로써 주님의 교회 성도가 회개되고 주님의 교회의 공동체가 건강하고 강력하게 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이겨내므로 주님의 교회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와 사랑으로 성숙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우리의 형제 자매와 이웃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사랑,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흐르게 합시다. 제가 오늘 처음에 소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먼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먼저 주님의 위로를 받을 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위로와 사랑을 받았다면
나눈다면 또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또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흐르게 합시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옛날 성경에서 복의 근원이라고 번역됐던 말, 요즘은 복의 통로라고 번역되는데요. 복의 통로, 복의 전달자의 역할이 되는 그런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복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되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건 막히면 끝나는 겁니다. 막히면 절대 흐르지 않죠? 막히지 않게 어떻게 하면 막히냐면은 자기가 받은 것을 주지 않으면 막힙니다. 받은 것을 흘려보내면 다시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흐르게 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피가 8리터랍니다. 8리터. 몸의 크기 따라 다르겠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평균 잡아서 8리터인데 8리터 필요한 사람의 몸의 피가 몇 리터가 있냐면 7리터가 있어요. 그럼 1리터는 부족하죠? 그래야만 흐른다는 겁니다. 그렇거든요. 꽉 차 있으면 안 흐른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것을 보내고 받고 하면서 다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한 주간에도 흐르게 되는 그런 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위험한 세상에 이 고난의 연중인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과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에게 주의 교회 또한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의 지역사회 주님 공동체로 나가시고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받은 복을 흘러보내므로 복의 통로, 상의 통로, 은혜의 통로,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이렇게 주님으로 인하여서 받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교회 자녀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0 제가 영어로 들려드렸어요. 어떻게 말해야 되지? 타이밍을 넣었으니까 이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소. 그래게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알아가고 세상 낭떠렸고 지쳐 쓰러져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과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이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쁜 옷 입고 애기 입고 애기 니랑 어디 갔어? 응? 니랑 어디 갔어? 이거 꺼야 엄마. 이렇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세상에 우리 하늘이 이거 빨리 먼저 가서 빨리 받아가지고 먼저 가서 빨리 먹고 갑시다. I know if I want it. 결국엔. 저 여기서 2013년 Morning, guys. Hello, Mary Ann. 아이고 Hello. How was last night? It was good? It was good. Good. Did you get some rest? Yeah, we got some good Yeah, I was at 가방에 넣어놓으셨대. 근데 그게 그건 줄 모르겠어. 그 브라운 가방이 누구 건 줄을 모르고 위에도 있지도 않고 새로 사야겠네. 뭐야 아직도 리코딩이